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여,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옵고 말씀을 듣는 저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벌써 새해가 이렇게 시작되고 두 번째 주일을 이렇게 맞았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처음 지인들에게 건넨 말이지요. 어떤 말을 건넸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죠? 여러분, 가까이 앉은 이들에게 이 시간 서로 이 인사말 한 번 더 이렇게 건네도록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 어김없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덕담을 주고 받으면서 한 해를 이렇게 시작하죠. 그럼 성경의 시작인 창조 기사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물들에게 처음 건넨 말이 복을 많이 받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바다의 짐승, 물에 사는 생물들, 또 하늘을 나는 새들, 그런 생물들을 이렇게 지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맨 처음 지어진 생물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또 여러분, 창조의 여섯째 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남자와 여자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도 복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생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맨 처음 건넨 말이 복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새해 인사로 처음 건네는 말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말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람들 또 이 땅의 생물들을 지으신 이후에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복을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건넸습니다. 여러분, 복을 주다라는 말은요, 스크린에 보면은 아래 히브리어가 이렇게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걸 바락이라고 읽어요. 바락. 복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바락. 이게 히브리 말만이 아니라 고대 아람어, 또 아랍어 전체,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이디오피아, 또 여러분 그 시리아에서도 바락이라는 말을 복을 주다라는 말로 사용을 해요. 여러분, 히브리 말이지만 또 아랍어지만 이 바락이라는 말이 우리들에게 낯설지 않죠.
전에 오바마 대통령 이름이 뭐였어요? 바락이에요. 그죠? 우리 한국식 이름으로 하자면 복동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죠? 바락이라는 말이 아프리카 사람들 또 중동 사람들 그 사람들 말로는 이 바락이라는 말이 복동이 정도 됩니다. 김복동 뭐 이런 말처럼 오바마 복동이 뭐 이런 정도의 이름의 뜻입니다.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바락하고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육해라. 생육하라가 무슨 뜻이에요? 살아라 그런 뜻이죠. 잘 살아, 오래 살아, 무탈하게 살아라. 그리고 생육하라, 번성해라. 자녀들을 많이 낳아라. 너희들 자녀들 낳고 번성해라. 멀티플라이, 그죠? 그리고 충만해라. 이 땅에 너희 생명들로 이렇게 가득하게 한번 해봐. 여러분 이게 복의 개념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땅에 충만하는 것.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생물들을 내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여러분 창조 기사에서만이 아니라 노아 홍수 이후에 살아남은 사람들, 노아의 식솔들을 두고서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여러분 노아에게서만 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똑같은 축복의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아요? 당신의 일꾼으로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도 여러분 이와 다르지 않아요. 생육해라, 번성해라,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들을 주겠다. 저 하늘에 셀 수 없는 별들과 같이 너희들 그만한 많은 자손들 너에게 주겠다. 번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에 충만하도록 이렇게 하겠다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럼 그래서 성경에 특별히 구약 성경에 시작하는 부분에서는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생명이 충만하게 번성해 가는 것을 복의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은 복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인사했을 때 그래 올 한 해 나는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복 많이 받는다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여러분들 머리 가운데 이렇게 차오릅니까? 세배하고 여러분들 지인들에게 어른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덕담을 건널 때 뭐라고 그래요? 부모님께 오래 사세요. 건강하세요. 원하시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길 바래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큰애는 사업이 잘 되길 바라고 손주들은 건강하고 공부 잘하길 바라고 너희들 마음 가운데 소원하는 것들 이루어지길 바란다. 그러면서 여러분 덕담을 건네고 복 많이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전통적으로 복에 대한 개념을 보여주는 말이 있지요. 우리가 오복이라는 말을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서삼경 그러는데 사서삼경 가운데 시경, 서경, 역경 이 세 가지를 삼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서경 가운데 이 오복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다고 그럽니다.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이것을 우리 이 조상들로부터 해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누르는 5가지 복이야. 그래서 복 받았다 이야기할 때 보통 통상 이런 개념들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래 사는 것. 여러분 오래 사는 것 이게 다 복 가운데 하나로 이렇게 여겨요. 저분 장수하셨어. 여러분 우리가 어르신들에게 오래 사세요 그러면은 오래 살아서 뭐 한다니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다들 오래 살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건강하게
수와 더불어서 예전부터 여러분 재물이 이 삶에 이렇게 부족하지 않게, 불편하지 않을 만큼의 저마다의 재물, 재산이 꼭 필요하지요. 그래서 부가 이렇게 또 복 가운데 하나로 이렇게 여겨져 왔어요. 전통적으로. 강령은 건강한 걸 이야기하지요. 육신만 건강한 게 아니라 심적으로 내면도 건강한 상태. 그래서 강은 육신의 건강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러고, 령은 여러분 마음의 심령의 평안함을 이야기한다고 그럽니다. 유호덕은요, 내가 덕을 쌓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저 사람 덕이 있어. 여러분 그 선행을 해가지고 이 온전한 삶 가운데서 남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것을 또 복이라고 이렇게 우리 선조들이 따졌대요. 그럼 놀부처럼 자기만 알고 자기만 이렇게 잘 산다고 해서 복받은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때 저 사람 복받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종명은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바라는 복입니다. 천수를 다하고 죽음을 이렇게 편안히 죽을 수 있는, 여러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 내가 자다가 그냥 하나님께 갔으면 좋겠다. 저희 아버지도 저랑 통화하면 어디 아파서 장신도 고생하고 또 자식들 염려하게 하고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자다가 그냥 평안히 갔으면 좋겠다. 이게 고종명이에요. 술을 다하고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것도 전통적으로는 복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어떤 복을 떠올려요? 이 가운데서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복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서 다루어지는 복이 이런 전통적인 오복과 비슷합니다. 다만 다른 것 한 가지는, 이런 복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것만 달라요. 복으로 주어지는 내용들, 구약 성경에서는 이 오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까 생명의 충만함,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구약 성경은 여러분 이 땅의 삶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잘 보세요.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여러분 신약 성경처럼 천국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이 있는지 없어요. 원래 히브리 개념은 생명에 대한 것만 있지 그 생명이 영원하다, 영생, 이런 개념들이 없어요. 이게 예수님 이후에 신약에서 이렇게 발전된 개념들로 천국이 이야기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야기되지,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생명이 온전하게 그 생명을 마음껏 누려가는 상태를 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의 요인들, 이런 사람들이 복받았어 하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요, 아내를 잘 얻은 사람 복받았대. 지난해 우리도 결혼해가지고 그동안 늘 외롭게 살던 집사님이 이렇게 아내를 얻어가지고 얼굴이 활짝 핀 거 여러분 보시지요? 복받았어요. 아내를 잘 얻으면 복받았다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잠언에도 있고요. 집회서, 외경이지만 집회서에도 있고, 여러분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또 자녀로 인해서 복받았다,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 여러분 화살 전통 가운데 화살이 많이 있는 장수들이 예전에는 전장에 나가면 화살이 많으면 든든해요. 무기가 많은 거죠. 그것처럼 자식이 많은 사람, 이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다, 그러면서 자녀들로 인한 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해요. 시편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마카비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창세기에서도 자녀를 복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가서에 보면은요, 아름다움을 복으로 이야기합니다. 아이, 미인이야, 잘생겼어. 성경에 보면 이런 것도 복으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행복한 것, 그리고 재물이 많은 것, 명예를 얻는 것, 그리고 지혜로운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 그 10가지 복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의 정경 가운데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외경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 지혜로운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 그 10가지 복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의 정경 가운데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외경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 지혜로운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기 자녀에게서 즐거움을 맛보는 사람, 자녀들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 복이 있대요. 살아서 자기 원수의 몰락을 보는 사람, 얼마나 가슴이 이렇게 뻥 뚫리겠어요. 평생 나를 못되게 굴고 나한테 그런 원수가 있었는데 내 살아생전에 원수가 몰락하는 것을 보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솔직한 표현들도 있어요. 이 시편에도 보면 원수를 이렇게 메어치는 그런 고백들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살아있는데 저 원수가 망하는 걸 보는 게 이게 복이래요. 집회서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리고 지각 있는 아내를 가진 남편, 왜 이게 지각 있는 남편을 가진 아내 이야기는 없고 남편들이 복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이 구약성서 시대나 신약성서 시대나 가부장적인 시대니까 복 받는 사람의 대상이 남성들이에요. 어떤 남자가 복을 받냐? 지각 있는 아내를 얻은 사람, 좋은 아내를 얻은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와 노새를 함께 써서 가래질을 하지 않는 농부. 그럼 가진 게 없어서 가축도 소 한 마리, 노새 한 마리, 그래가지고 밭을 가려면 모두 다 동원해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넉넉해서 소만 해도 충분해, 아니면 노새만 해도 충분해.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가축을 다 동원하지 않아도 될 만한, 혀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자기 혀를 잘 다스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대요. 그리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의 종 노릇하지 않는 사람, 나보다 못한데 그 사람 밑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이 또 복이 있다. 총명한 사람, 자기 말을 경청하는 청중을 가진 사람. 여러분, 자기 말을 경청하는 청중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모든 직업군 중에 가장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직업이 선생님들이래요. 교수님, 선생님,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존중하면서 그 사람의 말을 듣는. 목사도 그런 직분 중에 하나죠. 저도 복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죠? 잘 들어주는 분들이 있으니까. 또 지혜를 찾은 사람, 지혜를 찾은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위대한가. 그러나 이 9가지 받은 복보다 이것과 견줄 수 없는 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10번째 복이에요. 아무도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당해낼 수 없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잠언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가장 복받은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것을 능가한다.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견줄 수 있으랴.
그러면서 여러분 모든 복의 가장 으뜸으로 집회서에서 내리는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신앙인이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집회서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복에 대한 개념들을 다루어요. 이 땅에서 누리는 복, 대부분 여러분 이런 복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추구합니다. 우리가 보편적인 개념의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구절은 전혀 다른 개념의 복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이 보여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하고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우리가 읽은 산상설교 가운데 있는 저 8복은 전혀 달라요. 8가지 복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8복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beatitude 그러는데 이게 8개 복이라는 의미가 아니죠. 우리말로 번역할 때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말했으니까 8복이야 그런 건데, 본래의 의미는 극상의 복, 지극한 복, 가장 아름다운 복, 가장 참된 복,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진짜 복. 복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복, 더할 나위 없이 참된 복. 그래서 영어로는 beatitude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 이 사람들은 복 받았어 하면서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8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같은 것을 심령이라는 말을 빼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사실 심령이 가난하다,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무슨 관념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지만 그냥 가난한 것과 다르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은 마음도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델센 동화 중에 성냥팔이 소녀 다 알지요? 성냥팔이 소녀가 성냥 하나를 켜면서 그 성냥의 불빛에 감사해요. 여러분, 성냥개비 하나의 불에 자기의 온몸을, 여러분 그 불 하나로 감사하는 마음,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볼리비아에서 난민으로 와서 시카고 곳곳에서 이렇게 흩어져서 텐트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기온이 네거티브로 이렇게 내려가서 네거티브 8디그리 이렇게 체감 온도는 마이너스 30도 패런하이트 이렇게 가는데 그 천막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저 사람들 어떻게 살지? 쉘터가 부족해가지고 다 갈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찾아봤더니 여러분, 시카고에 시내버스 있잖아요. CTA 버스. 그 버스들의 차 히터를 이렇게 틀어놓고 버스를 이렇게 대놓고 그 버스 안에서 이 추운 당분간을 지내도록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텐트 안에서 그 추위에서 히터가 있는 버스로 옮겨가도 다행이다, 감사하다. 이게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또 다른 맥락에서 살펴본다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의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내 공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 애통하는 게 뭐예요? 슬퍼서 통곡하고 있는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이잖아요. 세월호에서 자기 자식들을 잃어버리고
남아있는 부모들, 그런 사람들이죠. 애통하는 사람. 여러분, 전쟁터에서 폭탄이 떨어져 가지고 아이들이 시신으로 이렇게 있는, 지진이 일어나서 여러분 아이들이 묻혀 있고 그 아이들의 시신을 끌어안는 부모의 마음, 여러분 이런 것이 애통하는 마음이잖아요. 이게 복 받았어요? 세상의 차원의 복하고는 전혀 달라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 복 받았대요. 애통하는 사람. 우리가 조금 종교적으로 생각하면, 아까 심령이 가난해. 아, 나는 죄인이야. 나는 의롭지 못해. 그래서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서 슬픔 가운데 애통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온유한 자. 그럼 온유한 자, 우리가 좋은 성품으로 이렇게 성령의 열매로도 얘기하지만, 여러분 경쟁 사회에서 온유한 사람들은 어때요? 다른 사람들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못된 사람들, 경쟁력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온유한 사람들은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늘 누군가가 말하면 그냥 자기가 손해봐도 순종해가는 사람들. 그런 이미지의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들 아닙니까? 온유하면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재물들을 모으기가 쉽지 않죠. 근데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세상이 왜 이렇게 정의롭지 못해?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비정규직이라고 월급을 3분의 1밖에 못 받아. 직장이 보장이 안 돼. 언제까지 지금 다닐지 몰라. 여러분, 그런 삶의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 의롭지 못한 세상에 줄여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목말라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복 받았대요. 아니, 정규직이 복 받았지 비정규직이 복 받았습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이 복 받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긍휼히 여기는 자,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서 불쌍한 마음을 품는 거죠. 우리가 동병상련이라고 그러잖아요. 공감대를 가지고 아이고 마치 저 사람을 보는 게 나를 보는 것 같아. 그런 심령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 여러분, 자본주의 세상에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 찾아보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화평하게 하는 자.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먼저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내가 화평해야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도 화평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는데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어떤 사람들일까요? 전쟁 중에 있는 가자 지구 같은 데서 폭격으로 인해서 숨진 사람들 중에 여러분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구호단체 민간인들도 있어요. 유엔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이지요.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대요. 여러분, 이 세상의 보편적인 관점에서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사람들 보면 한숨이 나오고 안타깝고 동정의 대상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복이 있대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을 언급해 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야, 천국이 그 사람들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애통하는 자, 너희들이 위로를 받을 거야. 세상은 위로해 주지 않지만 너희들이 위로를 받을 거야.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위로를 받을 거야.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온유한 자가, 이 땅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땅이에요.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배부를 거야. 너희의 한스린 그 마음이 저 하나님 나라에서 다 채워질 거야. 이 땅은 채워줄 수가 없어. 왜? 의롭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들 채워질 거야. 긍휼히 여기는 자 너희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야.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맨 처음 시작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본다는 표현이 있었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봐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이 땅에서는 앞이 캄캄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본대요.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는데요.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대요.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리워드로 받는 이 예수님께서 보상으로 말씀하시는 복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시작해서 천국이 그들의 것임으로 끝나요.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받는 복이 다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누리는 복은 이 땅에서 누리는 복밖에 이야기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은 이 땅의 복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 세상 사람들 눈에는 야, 저 사람들이 무슨 복을 받은 사람이야. 아이 세상에 도리어 저주를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는데요. 이 하나님 나라를 받은 이 사람들이 복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이에요. 하나님 나라 시민들이 누리도록 주어지는 복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지금은 가난해. 지금은 애통하지만 지금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지만 야, 기뻐해. 즐거워해.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들이 상을 크게 받을 거야. 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해요? 여러분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지금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복은 금방 끝나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 압니까?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압니까? 아니면 내가 사고로 병으로 언제 떠나갈지 압니까?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던 장로님들 두 분이 지난해에 우리 곁을 떠나가셨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멀지 않았다고요. 얼마나 여러분들 더 계실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유한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늘의 복을 봐야 합니다. 하늘의 복이 뭐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분이 주시는 것, 그분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복이 여러분 하늘의 복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창세기에서 요셉을 보고 형통했다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아이 요셉이 형통했다. 근데 그 말이 언제 나오냐면요,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이집트에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종으로 들어가요. 아이 세상에, 자기 집에서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여러분 상인들에 이끌려가지고 생전 가보지 않았던 나라에 종살이로 들어간 집에 이제 종으로 들어가서 일하는데 그때 요셉이 형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아니 무슨 형통한 인생이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종살이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러다가 그 집에서
삶이 괜찮아졌어요. 웬만큼 지낼만 해지니까 이번에는 주인의 안주인에게 여러분 밉보여가지고 감옥으로 갑니다. 감옥으로 가자마자 또 요셉이 형통하더라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요셉이 형통하더라 라는 말 앞에 하나 따라붙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더라. 요셉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더라. 감옥에 그가 붙들려 갔는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형통하더라. 여러분, 신앙인은 내가 복을 누린다. 앞서서 많이 이야기한 오래 살고 재물이 많고 그래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구약 성경은 그 모든 복의 조건들 앞에 붙는 단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그리고 신약에서도요, 세상에서는 핍박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주실 때,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될 때 그것을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요셉처럼 종이 되어도 감옥에 갇혀도 형통하고 복이 있는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애통한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여러분 박해받은 사람이 복받은 천국의 복을 누린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 사람들이 해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오시는 그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여러분 은혜로 이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죠. 가난하다고 그냥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애통하고 지금 슬퍼한다고 그냥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편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그들이 관계 맺어질 때 그때 여러분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이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무엇을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이 주어지는 줄 압니다. 여러분, 성경의 맨 마지막 구절이 뭔지 아세요? 마라나타, 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인 줄 아는 분들이 많은데 그 뒤에 한 구절이 더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은혜로 주어지는 거죠. 은혜로 채워지는 복인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덕담을 주고받았지만 그 복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복, 그 복의 궁극이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어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 주시는 여러 가지 복들을 누리지만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복으로 누려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